시간 두 번의 말씀을 통해서 행복에 대한 주제를 공부하고 있죠. 소발이 욥에게 오래가지 못할 행복에 대한 얘기를 했고, 욥은 그 말을 듣고 불행한 행복에 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가 말한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결국 행복한 사람이란 누구냐?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결론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욥의 말의 뒷부분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형통한 자, 또 형통한 것처럼 보였던 자의 실체가 어떤 건지를 욥의 말을 통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욥은 오늘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형통한 사람들이 사실은 악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의 마지막은 이렇다라는 것을 그의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악인이고 누가 선인인가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욥은 얘기합니다. 악인의 실제 모습이 이렇다라고 얘기합니다. 17절 말씀, 18절 말씀을 보세요. 악인은 이렇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은 바람 앞에 건불 같다 이렇게 말하죠. 건불은 가느다란 마른 나뭇가지를 말해요. 그래서 마른 풀 혹은 낙엽 혹은 밀집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바람 앞에 건불. 우리는 주일날 우리 교회 설립 47주년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죠. 사실은 어제가 47주년이 되고 햇수로 48년 되는 해인데요. 그와 비슷한 시기 한 47년 혹은 45년 전에 백년산에 자그마한 불이 났다는 걸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때 하셨던 분들은 백년산에 무덤이 몇 개가 탔던 게 있었어요. 그때 겨울이었는데 백년산에 그 무덤 3개를 태운 그 방화자가 접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 그 동네 형들이랑 동네 형들이 안 끼워주려고 그래서 형 나도 끼워달라고 그랬더니 동네 형들이 여기 난가리동에 살 때 동네 형들이 집에 가서 아버지 담배 5가치인가 3가치를 가지고 오면 껴주겠대요. 그래서 장롱에 숨겨둔 아버님 담배에서 3가치인가 4가치를 제가 빼서 형들한테 뇌물을 주고, 그 뇌물을 받은 형들이 저를 데리고 백년산에 놀러 갔었어요. 겨울이었습니다. 추운데 형들이 담배 피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면서 저한테 멋있게 게리 쿠퍼나 뭐 이런 사람들처럼 멋있는 포즈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다가 담배 불똥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무덤에 한쪽이 탔는데 형들과 저는 놀래서 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겨울바람에. 그리고 또 무덤에 마른 그 지푸라기들이 어찌나 잘 타든지 무덤 백년사 가는 쪽에 있던 무덤 3기가 있었는데 그 무덤이 새카맣게 탔어요. 그래서 그 겨울에 그 무덤에 계신 분을 따뜻하게 해드렸다고 생각을 하고 자위를 했지만은 그래도 미안한 생각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때 그 불난 그 경험이 나는데 끌 수가 없었어요. 마른 나무까지, 마른 지푸라기가 불에 붙었을 때 끌 수가 없더라고요. 형들 3명하고 저까지 해서 4명이 끄는데 못 끄겠어요. 어찌어찌해서 하여튼 껐는데 무덤 색깔이 황토색에서 검은색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나중에 그 무덤 자손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렇죠? 분명히 우리 선조들이 황인종이었는데 왜 흑인종으로 바뀌었을까? 이렇게 얼마나 걱정을 하고 놀랐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요 말씀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나요. 45년 전인 걸로 기억이 납니다. 45년 전인지 6년 전인지. 그때 백년산에 그 바람 앞에 건불, 폭풍에 날려가는 겨 같은 그 이미지가 생각이 나요. 이미
기간이 지나서 이제 붙들려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공적인 데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지났죠? 그 불낸 거 45년이 지났으니까 어쨌든 큰 불이 아니어서 다행이었는데 그때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마른 가지가 바람에 불려서 날아가고, 그런데 그 불은 결국 그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의 최종적인 종착지는 불쏘시개예요. 마른 가지와 그 다음에 겨를 모아둔 그 용도는 불쏘시개 용도로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옥불을 계속 태우는 재료 정도예요. 악인들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욥의 얘기는 바람 앞에 건불, 바람이 불면 바람의 행로에 따라 움직이는 건불, 방향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어떤 주도적인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태에, 세상 풍조에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삶의 이유가 없어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이리 좋다 그러면 이리 좋고 저리 좋으면 저리 좋은, 그게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런 악인, 이 방향성이 없는 존재, 폭풍에 날려가는 곡식의 껍질인 겨, 아무것도 스스로는 할 수 없고 단지 진노의 바람이 불면 그 진노의 바람에 의해 불쏘시개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악인이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람 앞에 건불과 폭풍에 날려가는 겨의 공통점은 또 생명력이 없다는 데 있죠. 생명력이 없어요. 겨를 심는다고 열매가 나거나 또 뭐 가느다란 나뭇가지가 엉켜 있는 것들을 물을 준다고 해서 새로운 새순이 돋진 않죠. 그러니 생명이 없음, 소망이 없음, 더 이상의 기대함이 없음이에요. 누가? 악인이. 악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말하죠. 그런데 그 악인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하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악인이 과연 악인인가 아니면 악인이 아닌가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에 대한 징벌을 어떻게 하시냐 하면 19절 보세요. 1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19절 시작.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거 진짜 참 무서운 얘기인데요. 하나님은 죄악을 쌓아두신대요. 그러니까 껌껌이 하나님이 처벌하시지 않고 죄악을 쌓아두신대요. 어디까지 쌓아두시겠죠, 아무튼.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신대요. 그의 자손들은 악인들의 자손들을 말하는데요, 악인들의 자손을 위해 쌓아두신대요. 그의 죄악을. 이상하지요, 좀. 그런데 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되게 어려워요. 지금 한국말로 써 있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새 번역이나 좀 쉬운 성경을 보면 이해가 돼요. 죄악을 쌓아두어요. 하나님의 징벌이 실행되기 전까지 죄악이 쌓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금방 그리고 바로 징벌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모르시거나 또 안 보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도 그 죄에 대한 어떤 징벌이 속히 우리에게 안 다가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안 보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쌓여간다는 거예요. 징벌이 죄가 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얼마만큼,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그의 자손을 위하여 쌓아두신다.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번역을 이렇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뭐냐면 이 구절을 죄악을 쌓아두시는데 그에게 갚으실 것이다. 그의 자손들을 위해 쌓아두는데 그에게 갚으시다. 그 다음 보면 알 것 같아요. 20절 보면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제가 얘기한 걸 잘 들어보세요. 사람들은 말한다. 하나님은 죄악을 쌓는데 죄악을 짓는 악인들의 자손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겠느냐? 아니다.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한다. 자, 만약에 자신이 죽고 자신의 멸망, 자기가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쌓아놓은 죄악을 자기 후손들이 당해요. 그러면 자기 눈으로 못 보잖아요, 그렇죠? 못 보죠. 그러니까 그의 달수가 다하면 그가 수명을 다해서 죽고 만 이후에 자기 집, 자기 후손들에게 그런 일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뭐가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란 말이냐, 이런 뜻이에요. 좀 어렵나요? 사람들은 얘기하지, 네가 죄를 지으면 너의 후손들이 그 죄값을 받게 돼 라고 말하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을 당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죽고 만 이후에 그의 자손들이 그 죄값을 담당한다면, 죄를 지은 사람이 그것을 보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욥의 지금 얘기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악을 하나님이 쌓아두시고 그의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 지금 구절은 19절부터 21절까지에 있는 구절은, 자,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됩니다. 죄악을 쌓아두신다. 그건 맞죠? 그런데 자손들에게 갚으시기 위해서 쌓아두시는 것이 아니다. 결국 악인들 자신에게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 그런데 자손들을 위해서 쌓아두신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이 구절이. 이런 얘기예요. 이 얘기는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신다.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그러나 자손들도 자신이 지은 죄의 영향을 받게 하신다 얘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를 받지 않은 채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를 후손들이 받는 것을 보고 괴로워하는 죄에 대한 대가도 받는 경우들도 있어요. 성경에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근데 불만이 많았어요. 뭐가 좀 이게 너무 허무했어요. 다 가졌거든요. 너무 허무해서 그 다음 생각한 것은 게으름을 피우다가 부하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부하의 아내와 잠을 자죠. 그리고 누군가에게는 가장 귀한 기쁨의 소식이 될 임신의 소식이 다윗과 바스바에게는 저주의 소식으로 다가오게 되죠. 그것부터가 벌이죠, 그렇죠? 가장 기뻐해야 될 그것이 가장 저주스럽고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니까 임신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여차여차해서 아무튼 그것 때문에 바스바의 원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게 하고 또 여차여차하여 바스바를 그의 왕궁으로 들이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있었어요. 바스바와 다윗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그 아이가 딱 일주일 삽니다. 딱 일주일 살아요. 그 아이를 놓고 다윗이 기도하죠.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내가 죄를 지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아픈데
하나님,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우리들이 잘못해서 그런데. 근데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이 그 아이를 치셨다고 써 있거든요. 아이를 치세요. 다윗을 안 치고. 근데 다윗이 밧세바와 함께 그 아이를 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막 기도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 죄 때문에 그렇지 이 아이를 왜 치십니까? 나를 저 같으면 나를 데려가세요. 난 다 이뤄봤습니다. 다 가져봤습니다. 내가 다 가졌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으니 날 데려가세요 하고 막 기도했겠죠. 그래서 신하들이 저러다가 우리 임금님 죽을 것 같으니까 나이 많은 신하가 와서 왕이시여 물이라도 좀 드시죠. 아니야, 안 먹겠어. 그래 결국 7일 만에 아이가 죽고 말아요. 그런 경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군데요? 다윗이잖아요. 그런데 아이를 치세요. 아이가 부모 앞에서 죽어가요. 7일 동안 아프다가 죽어가요. 죽었어요. 그런 경우예요. 죄를 지었는데 그의 죄가 자손들을 위하여 쌓여가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자녀들이 받는다? 그러니까 그 죄는 대가는 꼭 치른다라고 말하지만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편안히 죄를 지은 사람은 잘 살다가 죽어요. 죽은 이후에 자신의 집에 일어난 죄의 대가로 말미암는 재앙을 보지 못한다 하면 무슨 관계가 있냐, 죄와 죄 지은 사람의 관계는. 그 말을 지금 하는 거거든요, 지금 욥의 말은. 그러니 실제로 보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받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자녀들에게 전가가 돼요. 그런데 성경은 나는 나고 자녀는 자녀지 누구의 죄 때문에 내가 눈이 안 보입니까? 그의 부모 죄 때문입니까? 그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했을 때, 제자들이 말했을 때 예수님이 그의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의 죄도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니까 죄가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받게 하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지는 않지만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국 죄에 대한 영향 때문에 고통을 받아요, 자녀가. 그러니까 결국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경향을 갖게 되죠. 결국은 하나님의 자의적으로, 그래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의 자녀를 내가 벌을 하겠다, 그 자녀를 위해서 쌓아두겠다 라고 주님이 자의적으로 셈을 하신 다음에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그 부모의 죄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살아갈 때 미치는 영향은 너무 커요. 그러니까 부모가 잘 살아야 됩니다. 잘 살아야 됩니다. 제가 친구들이 목사잖아요. 목사 중에서는 여러 친구들 목사했는데 교회 중직자의 아들로 목사가 된 목사도 있고 또 어떻게 여러 목사들이 있죠. 그런데 우리 대부분 다 공유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큰 상처를 주고 교회를 시끄럽게 한 자녀들이 안 돼요. 절대 잘 안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것은 하나님이 네 아버지가, 네 엄마가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힘들게 했으니까 너도 고통받아봐, 그게 아니라 그의 죄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전가가 돼요. 그 전가는 자연적인 전가가 아니고 영향 가운데 놓여 있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살면 우리 자녀들이 큰 고통을 받습니다. 우리만의 끝내는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예요. 그리고 보세요, 다윗이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낳은 지 7일 만에 죽었어요, 아이가.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아비의 마음은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아프겠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가 받을 징벌인 거예요. 설사 그 아이가 잘 자라고 다윗이 죽은 후에 그 아들에게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처벌된다고 해서 그게 이미 죽은 자, 죄를 지은 자가 그것이 난 자유롭고 행복한 거다 라고 손을 막 흔들면서 춤을 출 수 있겠냐? 그럴 수 없잖아요.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영향이 자녀들에게 쌓여가고 있었는데, 쌓여가서 언젠가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생길 텐데, 그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아비의 죄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도적으로 징벌을 내리시는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죄에 대한 영향력으로 자녀들이 고통을 받는 것은 부모가 지은 죄의 결과의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나는 이렇게 살지만 너는 잘 살아야 돼. 그렇게 말이 돼요. 죄악이 쌓아가는데, 자손들을 위해 쌓여가고 있는데, 죄악이 쌓여가고 있는데. 그러니 어찌든지 주의 몸된 교회에서 제가 늘 말하지만 악역을 감당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악역을 감당하신다는 것은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때에 너무너무 아픈 것들을 남겨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든지 이렇게 맞상대하고 싸우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처럼 안 좋은 건 없습니다. 다 우리는 옳다고 생각해서 싸우고 소리 지르고 뭐 그러지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의 중직자들과 좋은 교회의 특징은 성장하고 뭐 큰 건물 짓고 또 재정이 튼튼한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런 일에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고 그런 일에 해를 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런 게 해를 주는 사람은 본의 아니게 자손들을 위해 죄악을 자기가 쌓고 있는 거죠. 그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있잖아 이게 있는데 이걸로 탁 쳤어요. 에이 괜찮아 뭐 어때? 하지만 여기 와서 보세요. 자국은 남아 있어요. 죄가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용서하시죠. 그러나 자국은 남아 있다고요. 우리가 떠나도 자국은 남아 있어요. 자국은 자녀들 몫이에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는 너무 무섭던데.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죄악은 용서받지만 죄악의 영향력을 내 때 혹은 나의 자손들 때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틀림없이 제대로 살아야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 하면 죄를 지었는데 그의 달수가 다해서 자기는 죽고 자기 집에서 발생되는 죄로 말미암는 대가를 볼 수가 없다면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어디 있겠냐라고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21절에서 질문은 적절한 질문이죠. 그래서 자 보세요. 23절 보시면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이 어떤 사람은 죄인 가운데 어떤 사람인데 그는 죽을 때까지 기운이 남아요. 안전하고 평안해요. 그의 그릇에 젖이 가득하니까 먹을 것도 풍족해요. 그의 골수도 윤택해요. 다리도 아프지 않아요. 관절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파요. 건강해요. 그러다가 죽어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25절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계속 고통이에요. 그 고통은 자기 생전에 자기 자녀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받는 고통을 자기가 보기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건지, 아니면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직접 물으셔서 고통을 받고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아무튼 고통 가운데 살아요. 살다가 죽어요. 그러니 사는 날 동안 행복을 맛보지 못하죠. 그런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아무 문제가 없고 죽어요. 그런 사람이 21절에 있는 그런 사람이죠. 달수가 더해서 죽었는데 자기 집에 대해서 무슨 관계가 있겠냐. 자기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볼 수 없을 텐데 어차피. 그러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악인이 아니고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 의인이냐 그런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죄에 대한 대가를 받고
혹은 자녀들이 자신의 지은 죄 때문에 자녀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보는 그런 마음의 고통을 보고 있는 것은 그럼 그런 사람들은 불행한 사람이냐?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죄를 졌는데 여러분 때에는 죄에 대한 대가를 받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 때가 어떻게 되든지 나는 죽으면 그만이니까 난 안 보면 그만이니까 괜찮아, 그렇게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나도 치르고 내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내 자녀들이 안 되는 것을 내가 보는 그런 아픔을, 그런 고통을 맛보고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죽는 것을 바라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물론 둘 다 아닐 거죠, 그렇죠? 둘 다 아니죠.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죠. 여러분도 저도 아마 우리 교회 생활 하는 동안은 보시게 될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그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결정이 되니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1 다음에 2 다음에 3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자녀들에게 미친 영향력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녀들을 위하여 죄악을 쌓아 놓으셨다고 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한다.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왜 그런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너무 억울한가요? 어떤 사람은 살 동안 막 그런 걸 다 겪은 다음에 죽고 어떤 사람은 그런 걸 겪지 못하고 죽는 게 그게 누가 행복하고 누가 행복하지 않다고 하는 그런 결론을 내릴 만큼 분명한 차이가 나는 그런 결말인가요? 여러분 어떠세요?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둘이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26절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인다. 이렇게 살았든 저렇게 살았든 그들은 다 죽어요. 매 한 가지예요. 죽고 그의 몸에는 구더기가 다 덮이고 그냥 그렇게 다 같이 죽는 거예요. 그게 악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악인이 누린 이 육신적인 형통함, 이 형통했느냐 형통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그가 행복한 삶을 살았느냐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느냐고 결정은 내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행복에 대한 얘기를 계속해서 3주 동안 하고 있는데 다시 얘기하면 이 땅에서의 사는 삶으로는 우리가 악인인지 아니면 악인이 아닌지, 형통한 삶을 살았는지 형통한 삶을 살지 않았는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지 믿지 않고 살았는지만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했어요. 자녀들도 다 잘 됐어요. 그래서 내가 죽은 뒤에 자녀가 막 이상하게 되고 어렵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보지 않았다고 내가 행복한 사람이냐? 아니면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자녀들이 내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나도 죄에 대한 대가로 고통을 받아서 죽을 때까지 행복한 마음을 갖지 못해서 죽은 사람만이 그런 불행한 사람이냐?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사는 것과 잘 산다는 것이 뭔가라는 문제죠. 우리는 잘 살고 잘 살았다고 하는 기준을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한 것의 유무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거든요. 저 사람 잘 살았어. 성공했다. 목표한 것을 이루었어.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그리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잘 산다는 삶의 방식은 매 순간 우리가 어떤 목표를 정하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의 매 순간의 과정에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에 내가 표를 던졌는가? 그래서 그런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가? 라는 문제예요. 내가 목표를 정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않은가?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내가 혹은 이렇게 무슨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아닐까만이 중요해요. 내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난 지금 화를 내야 돼, 아니면 거짓말도 해야 돼, 아니면 이렇게 좀 사람을 속일 수도 있어야 되지. 내 목표를 달성해야 되니까.
그 목표를 달성한 후에 하나님 나는 성공했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잘 살았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매 순간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정에서 나는 하나님 편에서 선택을 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가 중요해요. 그렇게 살다가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고 불행한 사람인가 실패한 사람인가?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목표는 이렇게 정했지만 나는 이 목표를 정하기 위해 죄를 짓는 선택을 하지 않고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그토록 바라시는 거룩한 삶을 위해 하나님의 길을 나는 걷겠습니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그는 잘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순간 그런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선이 모여서 목표를 이루게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래서 매일매일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선택하는 이 선택이 잘 사는 길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악인의 길은 아닌가, 선한 길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인가, 언어 생활인가,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매 순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잘 사는 거죠. 그렇게 잘 살다 보면 그 삶이 내가 목표로 하는 길의 한 반쯤에서 끝날 수도 있어요. 한 걸음밖에 안 나갔는데도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주님은 그것을 못 살았다고 말하시지 않아요. 잘 살다가 왔다고 말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에 이루지 않았다고 해서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실패한 삶도 아니고, 안타까운 삶도 아니고, 안 된 삶도 아닌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으니까 그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지점에서 주님은 수고했다고 말씀하시겠죠. 잘 살았다고 말씀하시겠죠. 그리고 우리는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잘 살았다고, 잘 산 삶이었다고 말을 듣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지향하고 우리가 목표를 해야 될 것은 목표를 향하여 도달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목표를 어떤 방식으로 살아내느냐가 중요하죠. 어쩌다 오늘 이렇게 철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고 깊은 얘기를 하게 되는지 모르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오늘 욥의 말 속에 들어 있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욥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이 삶의 모양새를 갖고 살잖아요. 잘 사는 거예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사업도 잘 되고, 죄를 지었는데도 죄에 대한 대가도 치르지 않는 것 같고, 죽을 때도 편안히 죽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 평가는 잘못된 평가라는 얘기죠. 그리고 죽을 때 다 고통스러움을 겪었어요. 뭐 다윗처럼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 때문에 막 고통스러워하고, 자기가 지은 죄의 대가로 태어난 아기가 결국 죽는 것을 봐야만 하고, 그래서 막 너무 밥도 못 먹었어요. 막 너무 슬펐어요. 그런데 아기가 죽고 나서 다윗이 어떡하죠? 딱 정신을 차린 다음에 옷을 딱 챙겨 입고 밥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요. 그럼 그게 불행한 사람인가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사랑해서 낳은 아기가 죽었으니까 불행한 사람인가? 아니, 그거는 행복한 사람이죠.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그리고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분명한 죄인데 하나님 앞에 드러나지 않고 사람 앞에 드러나지 않아서 죄가 아닌 것들을 계속 지었어요. 지었는데도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았어요.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아이들도 다 잘 됐어요. 건강해요. 죽을 때도 장사하다가 죽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야, 다행이다,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난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우리가 쌓은 죄가 누군가에게, 그 누군가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면 우리가 죽을 때도 제대로 죽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삶이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고 살아내야 할 숙제와 같은 그런 것 같아요.
매일매일 기분 내키는 대로 살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말하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마시고, 기분 내키는 대로 막 기분 좋은 대로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여러분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 때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가 그것을 짊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면 여러분과 제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면 우리 때에 아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은 것이 행복이고 기분 좋은 일이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를 기대하는 사람이에요. 지금 현재는 이래도 나중에 잘 될 거야. 아빠 때는 이렇게 고생을 하지만 너희 때는 잘 될 거야.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힘들어도, 죽을 때도, 고통스럽게 죽어도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막내 아이가 기숙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기숙학교, 그러니까 기숙사에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기숙사에는 상점, 벌점 제도가 있어서요. 벌점이 쌓이면 퇴사를 해야 돼요. 한 2주간, 1주간 이렇게 퇴사를 시켜요. 막내 아이 한 방 쓰는 아이가 공부도 잘하고 똘똘한 애인데 어저께 퇴사를 해야 됐대요. 2주 동안 벌점이 쌓여서. 젊은 놈들이 배고프니까 밤에 라면을 끓여 먹었다나 뭐 그렇다가 걸렸대요. 그 벌점이 쌓여서 대가를 치르지 않으려면 빨리 상점을 많이 받아서 벌점을 커버해야 되죠. 우리 삶도 안 그럴까요? 우리 삶도 그럴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은 사랑을 많이 하는 거고, 용서 많이 하는 거고, 내 가진 것들 누굴 도와주는 거고, 그리고 인내하는 거고,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어도 주님을 생각하면 참아내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포인트가 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커버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행복에 대한 지금 욥은 소발과 대화를 나누면서 야, 행복한 사람은 꼭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지금 끝을 맺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인들의 세상은, 악인들의 삶이 아무런 문제가 없이 산다고 해도 결국 죽으면 육체는 구더기가 쌓이고, 아무리 고통스럽게 산다고 해도 죽으면 다 똑같아. 그런데 한 가지를 기억해야지. 죽음 이후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니? 이 문제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참 행복한 사람들은 미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서 삶이 우리가 볼 때는 멋있는 삶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죽음 이후에 미래가 없습니다. 그 차이예요. 이 세상은 잠깐이죠. 10년 전에 여러분들 봤는데요. 10년 지났는데 많이 늙으셨네요. 저도 마찬가지고 많이 늙으셨어요. 또 앞으로 10년은 또 더 늙겠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잖아요. 소망이 있잖아요. 그 소망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 소망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욥은 얘기합니다. 너희들의 삶의 모양새를 통해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죽음 이후에 미래가 있는지 소망이 있는지로 결정된다. 그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 그게 오늘 막 어렵게 설명했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모두가 다 형편에 맞는 깨달음이 있기를 바라고, 정말 행복한 사람들은
누가 아니라 예수 믿는 나구나 라는 것을 믿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